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첫째 주는 두 종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값싼 은혜와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는 나를 편안하게 하지만 죽입니다. 하나는 나를 뒤흔들리지만 살립니다. 지난주에는 그 은혜를 위해 치러진 값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으로 치르신 값이었습니다. 성육신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값을 주고 사신 보화였습니다. 오늘은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분명 은혜는 값비싼 것이 분명하지만 사람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가 어떤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싸구려가 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범인은 바로 손입니다. 그 값을 비틀어버리는 받는 손입니다.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손의 문제입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에 대한 알리바이가 됩니다. 동일하게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방석 삼아 눕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가릅니까? 그 값어치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입니다. 빌런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값을 모른 채 은혜를 받아 챙긴 나였습니다. 공짜였기에 싸구려인 줄 알았던 나였습니다. 수학 문제집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집 맨 뒤에는 답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답지를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문제를 혼자서 끝까지 풉니다. 낑낑대며 계산을 합니다. 잘못 풀면 치우고 다시 풉니다. 막히면 머리를 싸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답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정답과 맞추어 보고 확인합니다. 그에게 그 답은 오랜 실험 끝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 답에는 그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은 그에게 너무 소중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문제집 뒤에 있는 정답을 보고 그냥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답을 미리 깔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답이 이거니까 나는 굳이 풀 필요가 없어. 두 사람의 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는 실험한 끝에 얻은 결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저 자신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핑계거리입니다. 보네퍼는 은혜를 이 수학 문제집의 정답지와 같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누가 하느냐가 차이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이 이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 죄와 씨름을 했습니다. 두더지 게임처럼 끝없이 튀어나오는 자기 죄와 씨름을 했습니다.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절망을 느끼며 그 절망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안 된다. 오직 은혜뿐이다. 그에게 이 고백은 여정의 끝에서 터져 나오는 감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답으로서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대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험한 적도 없습니다. 주일 예배 정도만 드리면 다 했다고 생각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깔아둡니다. 어차피 오직 은혜니까 나는 이대로 살아도 돼. 죄를 지어도 은혜가 다 덮어줄 거야. 그에게 이 말은 자신의 게으름과 죄에 대한 알리바이를 대준 꼴입니다. 죄를 짓기 위해 미리 준비된 변명입니다. 이것이 전제로서의 은혜입니다. 같은 오직 은혜인데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자기 기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쉼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곧바로 멍에를 매라고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답으로 받은 사람만이 새 멍에를 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전제로 깔면 죄의 알리바이가 되고 답으로 받으면 새 멍에를 매는 힘이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보겠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이 시험을 목숨 걸고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입니다. 우리는 그를 95개조를 못 박은 영웅으로만 압니다. 그가 어떻게 오직 은혜에 도달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루터는 이 답을 문제집 뒤에서 뺏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갉아먹으며 풀어낸 사람입니다. 1505년 여름이었습니다. 21살에 법학 석사를 막 받은 전도 유망한 청년이 길을 걷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옥수 같은 비가 쏟아집니다. 그가 걷던 길 앞에 벼락이 내리꽂힙니다. 번쩍하는 그 순간 루터는 땅바닥에 나뒹굽니다. 흙바닥에 처박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어릴 때 교회에서 본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무지개 위에 앉으신 심판자 되신 그리스도. 한 손에는 백합, 다른 한 손에는 심판의 칼. 무지개 위에 앉아 죄인들을 지옥불로 던지는 그 환상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심판자가 자기 앞에 서 계신 것 같았습니다. 루터는 그 그림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성한나여 저를 도우소서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루터는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지옥이 무서워서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부터 그의 실험이 시작됩니다. 루터는 대충 사는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나였을 것이다. 그는 수없이 금식했습니다. 한 번 금식하면 사흘을 굶었습니다. 밤새 기도하느라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에는 수도원이 준 이불마저 거절했습니다. 차가운 돌바닥에서 떨다가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자기 죄의 장부를 조금이라도 지워보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뿌듯했습니다. 오늘은 아무 잘못도 안 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의심이 튀어나옵니다. 충분히 금식했나? 이걸로 될까? 두더지 게임 같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자기 죄가 또 튀어나오고 죄책감이 또 튀어나옵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그는 고백 성사에 매달립니다. 매일 죄를 고백합니다. 어떤 날은 무려 6시간을 고백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며 죄를 짜냅니다. 그런데 고해실 물을 나서는 순간 또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아, 그 죄를 고백을 안 했구나. 지쳐버린 수도 원장이 소리를 칩니다. 이보게, 하나님이 자네한테 화가 나신 게 아니야. 자네가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는 거라고. 정확한 진단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 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존재 전체가 썩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510년 루터는 로마로 순례를 떠납니다. 그곳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한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며 무릎으로 오르면 연옥의 영혼 하나를 건진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계단 주기도문, 또 한 계단 주기도문, 계단마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루터는 무릎이 까져 피가 나도록 기어올랐습니다. 그런데 맨 꼭대기에서 이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정말일까? 그는 로마에 양파를 들고 갔다가 마늘을 들고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더 쓴 맛만 안고 온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 바로 이 절망의 바닥에서 답이 찾아옵니다. 수도원 탑 꼭대기 작은 골방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서 1장 17절을 붙들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 루터는 이 말을 미워했습니다. 죄인을 벌하시는 그 의로만 들렸기 때문입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매달립니다. 바울이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썼는지 미치도록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빗장이 풀립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가 아니었습니다. 죄인을 은혜로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시는 의였습니다. 루터는 이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로 그때 나는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활짝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았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얼굴로 나에게 다가왔다. 이때부터 루터는 오직 은혜를 외칩니다. 이 외침은 결코 게으름의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6시간씩 무릎을 꿇고 죄를 고백한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고행하느라 한겨울에 이불을 걷어차고 얼어 죽을 뻔하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절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의 외침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름 끝에 두 손을 다 들었을 때 마침내 터져 나온 감격이었습니다. 그는 그 답의 소중함을 압니다. 자기 피와 땀과 눈물로 그 값을 치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답으로서의 은혜입니다. 몇 해 뒤 그는 이 은혜 하나를 붙들고 거대한 가톨릭 교회와 맞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여기까지가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들여다 봅시다. 오늘 어느 자리에서 오직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까? 문제집 뒤에 있는 답을 뺏기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성과 씨름한 끝에 터져 나온 감격의 자리입니까? 우리는 은혜를 답으로 받고 있습니까? 전제로 깔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은혜를 전제로 깝니다. 어차피 용서받았으니까. 죄를 짓기도 전에 미리 사면장을 준비합니다. 은혜로 다 덮어줄 테니까 돌아갈 핑계를 미리 만들어 둡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값싼 은혜의 뿌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올리는 보고서에 숫자 하나를 살짝 고칩니다. 이 정도는 다 한다고 합리화합니다. 혼자 있는 방에서 손가락이 먼저 움직입니다. 한 번 보고 회개하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우리는 죄를 짓기도 전에 이미 은혜를 담보로 잡습니다. 아직 짓지 않은 죄에 미리 용서를 예약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전제로 까는 삶입니다. 은혜가 죄를 멈추는 브레이크가 되어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죄로 달려가는 프리패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참으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은혜를 결코 핑계로 쓰지 못합니다. 왜입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에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지불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한 알리바이로 은혜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 값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라 편안한 방식으로 삼겠습니까? 밭에 보화를 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산 보화를 함부로 다룰 수 있겠습니까? 전 재산을 팔아 산 것인데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흙바닥에 굴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값어치를 잘 알기에 가장 귀히 여깁니다.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저 받은 은혜가 값비싼 은혜임을 알 때 우리는 방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감사하게 됩니다. 죄와 게으름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써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힘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적용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전제가 아니라 답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합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정한 규칙대로 실험했습니다. 금식과 철야기도와 고백성사였습니다. 보네프는 우리에게 더 정직한 시험지를 내밉니다. 루터의 고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산상수훈을 희석하지 말라고 합니다. 있는 그대로 들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보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사흘 금식은 해낼 수 있습니다. 루터도 해냈습니다. 한겨울 돌바닥에서 밥을 지새우는 것도 이를 악물면 됩니다. 고행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흘 뒤에는 밥을 먹습니다. 아침이 오면 돌바닥에서 일어섭니다. 하지만 산상수훈의 실천은 그렇게 쉽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웃으며 인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이미 그 사람을 지워버렸습니다.
아무도 못 본 그 장면 하나를 예수님은 살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0.5초입니다. 눈이 먼저 갑니다. 손가락이 따라갑니다. 기록도 없고 정인도 없습니다. 그 0.5초를 예수님은 간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기준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셀 수도 없이 걸렸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그냥 꼴보기 싫은 그 사람, 지금 이름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을 놓고 축복해 보십시오. 이름조차 입에 담기 싫습니다. 기도가 아니라 이름 부르는 데에서 이미 덜컥 걸려 멈추어 버립니다. 여기서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아직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노력할수록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집니다. 루터는 몇 년을 걸어서 그 절망에 도착했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며칠 만에 그 자리에 데려다 놓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짓는 이제 저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지독히 이기적인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벗을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입고 있는 죄의 옷을 벗으려고 해볼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 죄의 옷은 너무 오래 입고 있어서 그 옷감이 살에 붙고 결국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벗으려고 잡아당기면 살이 함께 찢어집니다. 죄의 옷과 내 몸의 피부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벗을 수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체감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죄의 본성, 제 옷을 벗어보려고 해본 사람만 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 절망 속에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은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직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유일한 정답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 보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은혜는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애써 본 사람만이 얻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노력하고 애써 본 사람만이 얻는 것은 은혜 자체가 아니라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아는 눈입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임을 아는 깨달음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값비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까? 말씀 그대로, 원은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보려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고행을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 고행은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제 답을 알았으니 다 됐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가 값싼 은혜의 자리입니다. 도착했다고 믿는 순간 신앙은 멈춥니다. 루터를 보십시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답을 얻은 그가 그 다음에 무엇을 했습니까? 편안히 누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썩어 있는 거대한 가톨릭 교회에 맞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그에게 은혜는 여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순종은 은혜 앞에도 있고 뒤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앞에 있는 순종은 내 힘으로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나를 절망시켜 비로소 은혜를 깨닫도록 몰아갑니다. 은혜 뒤에 순종은 다릅니다. 이제 내가 끌지 않습니다. 은혜가 나를 밀고 갑니다. 이제 나무가 바뀌었으니 열매가 바뀝니다. 같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동력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멈추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곧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쉼을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바로 멍에를 주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쉼은 멍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멍해가 바뀌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멍해가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값비싼 은혜는 멍해가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답으로 받은 사람은 멍해를 벗은 사람이 아닙니다. 새 멍해를 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멍해는 쉽습니다. 이 짐은 가볍습니다. 왜입니까? 이제 혼자 끌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함께 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보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순종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한 주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두 가지를 얻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소중함을 되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답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전제가 아니라 소중한 답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